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서 대적이 될지라.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하여서 새벽에 제단을 깨우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에 느꼈던 큰 은혜와 감동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말씀 출애굽기 23장의 어떤 위치를 할까, 그 본문의 위치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3장 33절까지 하나의 묶음으로 보는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 그 본문 안에서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언약의 책을 언제 주셨는가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먼저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너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10가지의 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 모세만 단독으로 불러서 너가 나한테 올라와라 해서 모세가 올라갔을 때에 모세에게 주셨던 긴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3장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어떻게,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법도를 주셨다라고 해서 율법의 책이라고 이 부분을 따로 떼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느냐? 율법에 속해져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내용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내용으로 문단의 제목을 붙이자면, 핵심만 추려서 제목을 붙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 내용을 줄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긴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의 끝에서 이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본문의 주제이자 핵심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끝나기 전까지 한 서너 번 더 얘기할 텐데 본문의 핵심은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아침에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약속의 내용을 살펴볼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들을 제가 면밀히 살펴봤더니 그 가운데는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했을 때 약속의 내용과 약속의 공통점과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적용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어떻게 하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본문을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23장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사자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다시 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그 자들에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시겠다. 예비하신 곳, 이미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제 말씀 귀에 잘 들리십니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가나안 땅 그곳에 내가 인도하고 지켜서 너희를 데려가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했을 때 22절, 내가 하나님이 너희의 원수에게 무엇이 되고 원수가 되고 또한 너희의 대적에게 대적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약에 원수가 나타나고 대적이 나타나면 누가 그들의 원수와 대적이 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와 대적을 친히 감당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또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또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23절,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끌리니. 여기서 나오는 6 부족은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의 부족의 이름들입니다.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땅에 살고 있던 6 민족 모두를 내가 내쫓고 그들을 끊어내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내가 다 쫓아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24절에서 27절까지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상급의 약속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의 제목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26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며. 자, 25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 중에는 하나님 어떤 약속들을 하시는가 했을 때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며 병을 제해해 주시겠고 임신하지 못하고 그리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또한 내 날에 수를 채우리라. 장수에 또한 약속을 하시며 그리고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겠다. 그들이 도망가게 하겠다 약속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 시작할 때 나누었던 첫 번째 내용,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어떤 약속들을 하는가 내용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쭉 읊어보면 너희가 가는 그 길, 그 행로 가운데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하겠다 약속을 하셨고,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들이 누구건 간에 내가 원수 삼고 내가 대적 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한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했을 때 의식주 너희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그 가운데 내가 너희의 모든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질병을 지켜주고 그리고 장수하고 너희 자녀가 대대손손 번성케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부강케 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이 약속들은 제가 어느 하나 보탠 것이 없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그대로 성경에서 살펴본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첫 번째 내용으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신가, 약속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약속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약속들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로 똑같이 귀결될 수 있는 공통점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그 공통점이 뭔가를 살펴볼 텐데 역시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잘 따라오십시오. 앞서서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원수를 또한 대적들을 물리치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에는 하나의 공통점인데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먼저 공통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앞서 하셨던 모든 약속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조건부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조건부로 되어 있다. 조건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것을 하면, 이것을 했을 때에 나 또한 이것을 하겠다라는, 너희가 무엇 하면 내가 하리라라는 어떤 조건적인 내용으로 되어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놀랍도록 하나님의 약속은 다 무엇으로? 조건으로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정말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길에서 지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수를 자신의 원수 잡고 그들의 대적을 자신의 대적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을 제시하시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길에서 지켜줄 테니 너희의 대적을 내가 대적 삼아줄 테니 너희는 이것을 해야 된다. 조건을 제시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 조건이 어디 있냐? 20절 그리고 21절 상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요. 내가 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을 너희 앞에 보낼 테니까 21절에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내 앞서서 사자를 보낼 테니까 그 사자의 이야기를 청종하면 그를 화나지 않게 그의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희를 가는 길에서 지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조건부였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사자의 말을 잘 청종하면 나는 너희의 원수를 원수 삼고 너희의 대적을 대적 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3절에서 28절까지 많은 복의 약속을 하셨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23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의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고 데려간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쫓아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제하여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며 또한 자손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을 때에 이 약속 또한 그냥 주신 약속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조건부로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되어 있냐? 24절 전체와 25절 상반부를 보십시오. 23장 24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제가 읽습니다. 2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에 그리고 너희 물에 그리고 너희 질병 가운데서 병을 제하리니 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더라.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건부로 되어 있다. 다른 신을 너희가 경배하지 않고 그 민족에 너희가 들어갈 그 민족들의 종교적 행위를 너희가 본받지 않으면, 그들의 신상을 다 부수면, 그리고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면 그때 내가 이러한 약속, 이런 복들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원수 대적을 물리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지만 그 약속 가운데는 무엇이 되어 있다? 전제, 조건이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조금 순화해서 조건부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거래하는 분 같은데, 조금 순화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들을 아주 일관되게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사람에게요?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하고 계셨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에도 제목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25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왔지만 핵심 내용이 뭡니까? 출애굽기 23장의 이 율법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 그 끝부분, 율법의 마지막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라도 구약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많은 복들과 하나님의 많은 약속의 이야기들을 할 때 똑같이 무엇을 전제로 하실까요?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더라. 모세오경이 끝나면 이어지는 말씀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까지는 모두가 다 어떤 내용들을 관점으로 하느냐 했을 때 그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공통된 관점으로 쓰여진 그 책들을 가져서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신명기 4관으로 쓰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책들이 여호수아로부터 그리고 열왕기에 이르는 그 모든 여러 권의 책들이 다 어떤 관점인가? 너희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는 그 관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신명기 4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타나 있더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겠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사실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성경은 너무도 당연하게 많은 곳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 삶의 문제는 어떤가 했을 때 우리는 그 부분을 너무도 쉽게 지나치고 있더라. 무슨 이야기인가?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공통됨은 순종을 해야 되고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조건부 약속을 걸고 계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행태는 어떠한가? 율법은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은 지키지 못하면서 그 복은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라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순종도 없이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 복을 취하려고만 하더라. 조건절 자체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조건절 자체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을 두냐? 오직 복에만 관심을 갖더라. 분명히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을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그리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 앞전의 조건절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의 신앙을 지도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많은 어떤 신앙생활들을 옆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기도하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왜냐하면 청년 때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들이 많지 않습니까? 취업과 장래와 어떤 여러 가지 걱정들이, 또한 연애와 걱정들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바른 길로 끌어주십시오. 또한 몸이 안 좋은 친구들은 또 건강을 위해서 강건케 하십시오. 또 하고 있는 그 일들이, 프로젝트들이 순조롭게 풀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많은 기도들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재정이 힘들 때에 하나님 풍족케 하여 주십시오. 취업과 장래와 어떤 연애와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의 복을 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그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가까이서 볼 때도 이 친구들이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누구도 이 놀라운 조건절의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런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모습들은 참 보기가 드물더라 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복을 주겠다.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삶에서는 그토록 당연한 조건부는 보지 않고 복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더라.
근데 성경이 실제로 복만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복을 얘기하는 많은 구절들은 항상 무엇을 전제할까요? 순종과 말씀을 지킬 것을 전제로 하더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어떤 민족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줄 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참 많은 복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앞선 구절 12장 1절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조건절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얘기한 땅으로,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라. 그리하면 너가 큰 민족이 되고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또한 조건절이며, 복하면 떠오르는 우리 시편이 있죠.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얘기하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라 풍성하게 되리라 얘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나 조건절이 있다는 겁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형통함이,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때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내용들이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느냐?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형통함이 있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은 그들 가운데 형통함이 있으리라.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신명기 28장에 가면 엄청난 복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가 들어가는 그곳에, 그리고 네가 나가는 그곳에 복이 있으리라 라는 복의 내용들이 신명기 28장에 나타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에는요 밥 그릇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네 질그릇과 내 짐승의 그 새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의 떡 반죽의 그릇과 그리고 너의 소산들, 토지 모든 것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복의 내용이 신명기 2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거나 또한 사업장을 개장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나오는 사람이나 복을 받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복들, 밥그릇, 떡반죽의 그릇까지도 복을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의 내용 가운데는 전제가 있더란 겁니다. 2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28장 2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모든 복이 떡반죽에 밥그릇에 내리는 그 복까지도 하나님은 전제해 두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러하면 복을 주겠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런 조건절에 대한 이야기들은 멀리 뒤로 하고 주실 복에 대한 내용들만 먼저 취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목사님의 기도에서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기도하다가 눈을 떴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말미에 모든 일에 순종함으로, 다시요, 모든 일에 순종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바라기는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말씀을 지키고 먼저 순종으로 돌아서는 이 아침에 말씀의 전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복을 구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종의 이야기들을
고백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있는지, 그런 모습은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만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당신 앞에서 복을 구함과 동시에 하나님 당신 앞에서 모든 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우리가 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율법의 말씀들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지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조건으로 또한 복을 걸어주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켜야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논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구하고 간구할 때에 먼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들,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참 부족하여서 그 말씀 한 절을 삶에서 살아내기가 너무나 힘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주시고 하나님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한 줄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오늘 이 하루 지키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크고 풍성한 은혜들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주님의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제주영락교회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실 줄 믿사하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복을 조건으로 걸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도 순종을 바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이 하루 살아갈 때에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